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지창조 다비드상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화가이자 조각가 그리고 건축가인 미켈란젤로의 1515번째 조각상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3대 조각상이라고 불리는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오는 모세를 조각한 모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머리 위에 깜찍한 뿔 2개가 달려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면서 한번 볼까요? 앞에 노란 분은 꺼주시고요. 보면 이게 이제 모세상인데요. 참 멋있게 잘 조각을 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머리 위에 뭔가가 있죠? 그 뭔가에서 자세히 가까이 가서 한번 볼까요? 가까이 보니까 저렇게 뿔이 2개가 이렇게 V자처럼 이렇게 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저 사진을 보면서 이 왜 모세 머리에 이렇게 뿔이 났을까? 왜 꼭 사탄도 아니고 왜 저렇게 뿔을 했을까라는 의아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미켈란젤로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오해해서 이렇게 조각을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죠.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채는요, 히브리어로 카란입니다. 카란. 그런데 히브리어로 뿔을 의미하는 단어가 또 케렌입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고대 히브리어에는요, 요즘 히브리어는 저 글자 밑에 이렇게 점이라든가 우리나라로 치면 우 같은 조그마한 표시들이 이렇게 붙어 있고 위에도 점을 찍고 이래요. 그래서 그걸 모음으로 사용해서 카란이라고 읽고 케렌이라고 읽는데 고대 히브리어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이 미켈란젤로 시대에 히브리어를 이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번역본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어 성경 사본이 여러 개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라틴어로 번역한 것을 벌겟 또는 불가타역이라고 해요. 벌겟역 또는 불가타라고 벌게이트라고도 하는데요. 그 불가타역이 그 번역을 하는 가운데 히브리어 사본 본문으로 삼았던 그 본문에는 카란이 아니라 케렌이라고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 뿔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우리 이 영어가 라틴어 계열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혼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서 그 불가타역을 또 번역본으로 삼은 영어 성경은 뿔이라고도 번역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시대에 자신이 사용하는 라틴어 이태리 사람이니까요. 그 라틴어를 보면서 결국에는 저 케렌이라는 단어를 보고 이 모세상을 제작하면서 뿔 2개를 이렇게 예쁘게 달아주었던 것입니다. 참 재밌고 재밌는 문화적, 역사적인 일화이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번역본 성경에는요,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오합니다. 즉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 원본에는 오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성경 원본을 어디 있는지 몰라요. 다만 수많은 원본을 베껴 쓴 사본들이 존재하는데 거기는 약간씩의 차이들이 있어요. 그걸 연구하는 게 이제 성경 사본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왜 보면은 왜 한글말 성경도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어떤 사본을 가지고 원본으로 해가지고 그걸 번역했느냐에 따른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렇게 이 사본적인 이 오류들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흥미롭고 재밌는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이렇게 풍성하게 하고 더 깊이 연구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원본을 감추신 이유, 우리 인간들이 발견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1.1핵도 변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보존한다라고 우리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어요.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고 싶어도 원본을 못 찾기 때문에 이거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오늘 본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죠. 그 모세 얼굴에 나타난 것이 뿔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영광의 빛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사람들과는 확실하게 구별되는 특별한 것이 나타났다. 그게 뿔이든 그게 얼굴에서 나는 빛이든 그런 일이 있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은 과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뚜렷한 것,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80일간 연속으로 금식을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과 얘기하였으므로 말하였으므로 29절 세 번째 줄쯤에 보면요,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깊이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 빛을 사람들이 보고는 두려워서 감히 모세에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이를 알게 된 모세가 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서 이제 그 사람들을 배려하여서 수건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만 그 수건을 벗고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사람들과 만날 때는 그 두건을 뒤집어 쓰는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깊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먼저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데 맨날 우후죽순 같은 우후죽순이 아니고 우중충한 그런 빛을 띠는 그러한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만 보면은 막 굉장히 마음이 우울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 기독교인이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사람들이 우울하다가도 우리를 보는 순간에 마음이 기뻐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물론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는 직접적인 발광체가 아닙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세상에다가 이렇게 비춰주는 마치 반사경과 같은 그러한 존재다. 반사체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와 같이 오늘 모세처럼 얼굴에 빛이 나서 하나님의 반사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장면들이 성경에도 몇 개가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천국의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슨 말입니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한마디로 성도들이 천국에서는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처럼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뿐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변화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해같이 빛나면서 그 옷의 희기가 말할 수 없이 희어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이 모든 말씀은요, 이 모든 지금까지 제가 열거했던 이 모든 말씀과 사건들은요, 진정한 성도들의 삶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삶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성도의 삶은 영광의 빛이 가득한 삶이고 그 삶을 향하여서 더 나가야 한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여러 가지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되게 간단합니다. 8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아주 간단해요. 보니까 여호와와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얼굴에 광채가 났다. 아, 이건 뭐 너무 쉽지 않습니까? 80일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뭐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먹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대화를 나눈다면 어찌 그 얼굴에 빛이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겠죠? 빛이 나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렇게 하고 싶어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겠죠. 얼굴에 빛이 나기 전에 먼저 천국 빛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아마도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모세처럼 40일씩 연속으로 금식하며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 나누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간혹 보면은 40일 금식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좀 그런 분들 중에 안타까운 분들은 명함에다까지 40일 금식 총 몇 번 이렇게 적어 놓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차라리 금식을 안 하셨으면 어떻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뭐 구태여 명함에까지 40일 금식 총 2회 뭐 이렇게 써놓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그 40일 금식이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영향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 형도요 40일 금식을 했는데요. 제가 옆에서 이걸 지켜보니까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숙소 하나를 잡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 방을 청소하는 걸 도와주고 했는데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40일 금식이라고 하지만 사람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으면요 몸에서 전해질이 빠져나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시력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분들은 아주 소량의 소금을 이렇게 섭취를 일부러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수만 마시면서 40일을 버티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일이 못 돼요. 저는 그래서 안 합니다. 예, 40일만 해도 이렇게 사람이 거의 죽을 것 같이 피골이 상접해지는 살과 뼈가 이렇게 붙는 깡 마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40일이 아니라 여러분 80일이라니요. 물론 여기 본문을 보면은 모세가 연속으로 80일을 했는지 아니면 이렇게 끊고 했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도 내용상 보니까 40일 금식하고 내려와서 돌판 깨트리고 좀 재정비하고 다시 또 올라가서 40일 한 거를 볼 때 약간의 터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보통 금식을 하고 나면은 금식을 회복하는 기간이 금식한 기간만큼 걸립니다. 그래도 회복이 될까 말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40일하고 한 1, 2주 이렇게 정비를 한 다음에 다시 올라갔다 하더라도 사실 이것은 굉장한 80 노인에게는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하나님은 모세에게 굉장히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의 특별한 역할 때문입니다. 브루그만이라는 학자는요, 이런 모세의 독특한 역할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전달하는 중간 매개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신의 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로 옮겨온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로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내려와서 성막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옮겨 놓았다라고 재밌게 해석을 합니다. 한마디로 딜리버리한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이렇게 배달을 해서 성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왔다라는 해석입니다. 이 재밌는 해석이고 굉장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모세를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역할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했던 것처럼 모세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타입으로 보여주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삶을 우리에게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실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 삶 가득히 담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없으십니까? 80일 금식 안 하셔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삶 가득 담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40일 금식은 안 하더라도 성령의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만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게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성도들의 특징이고 동시에 축복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십시오. 뉴스 보면 막 기쁨이 샘솟습니까? 아니죠. 뉴스를 보면 기쁘다가도 마음이 울적해집니다. 물가 상승은 연일 그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 정부는 연일 치솟는 가스값을 잡겠다고 비축률을 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이 그 블랙 프라이데이 아니었습니까? 그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나가서 그래도 가족들이 뭔가 사고 외식을 하려고 해도요, 치솟는 물가 때문에 사실 굉장히 쇼핑하기가 두렵지 않습니까? 또 뉴스를 통해 보면 수많은 내전과 전쟁과 기근과 또 동네에서는 수많은 이런 지역들에서는 악한 범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 시애틀 심각하게 범죄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소식을 들으면요, 너무나도 두렵고 안타깝고 인상이 써지고 불안해집니다. 심지어 요즘 또 뉴스를 보니까요, 델타 바이러스를 넘어서는 또 다른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어제 우리 애들이 엄마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제 끝나냐고 물어보는데 정말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언제 끝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를 끝나기는 하겠습니까? 기쁠 것 하나 없는 세상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과 빛인 줄로 믿습니다.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기쁨을 주는 존재고 필수적인 존재고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살펴보았던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명령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큰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 리차드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설교 본문 알려드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이 영적으로 분명히 뭔가 성령에 통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 제가 지금 열거해드리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방법을 주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그럼 주 안에서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 남서울교회 담임 목사인 화정부 목사는요, 주 안에서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주 안에 있는 기쁨으로, 주 안에 있는 기쁨,
즉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기뻐하라. 세 번째는 예수께서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걸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라는 의미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과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십니다라고 고백하기만 한다면은 그것이 우리의 충분한 기쁨의 원인이 근원이 된다. 노래의 제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즉 주 안에서 이것 하나만으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 하나, 주 안에 머문다는 이것 하나만으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하라라고 빌립보 교회에 명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라면요, 자연스럽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잘은 몰라도요, 이 교회에서 뵙는 얼굴을 가만히 뵈면요, 그래도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기쁨이 넘쳐요. 옆에 분 보시면서 집사님 뵈니까 기쁨이 넘칩니다 라고 축복해 주세요.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장로님들 뵈니까 기쁨이 넘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보면요, 늘 이렇게 생글생글 웃고 굉장히 기쁘고 서로 교제할 때도 보면은 굉장히 밝게 교제들을 많이 하셔요. 물론 당연히 개인 깊이 들어가면 속사정들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세 가정 건너 두 가정 건너 뭐 일가 친치 중에 이 가정이 어려운 그런 가정들이 분명히 있고요.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물질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은 그 기쁨이 넘치는 얼굴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내 마음에 성도의 마음에 삶에 이 기쁨이 사라졌다면요, 이것은 굉장히 크고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주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이 자체가 희미해졌거나 약해졌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 강력하게 머물 수 있을까요? 주 안에 머문다는 것, 아까 열거해드렸지만 화정부 목사님의 그걸 열거해드렸지만 어떻게 그 은혜들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 유일한 방법은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1시간 매일 하루마다 하루에 30분 1시간씩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요, 마음이 저절로 기뻐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넘쳐요. 기도해 보십시오.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왜요?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기 때문에 자동으로 내 안에 있던 어두움과 고통과 슬픔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요, 1시간 드라마 보고 나서 느끼는 기쁨과 달라요. 그저 운동하고 나서 땀 쫙 빼고 나서 느끼는 그 기쁨도 기쁘지만 그 기쁨과는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막 드라마 보고 나서 막 마음이 뿌듯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나 이 드라마 시리즈를 보고 나니까 뿌듯하다. 옛날에 우리 이민사회 뭐 한국 드라마 막 이렇게 VHS 비디오로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그 빌려보는 게 엄청난 그 우리 유행 아니었습니까? 요즘에는 뭐 이제 인터넷으로 돼서 그것도 다 이제 옛날 얘기가 됐는데, 그런 거 드라마 예능 본다고 해서 잠시 우리에게 좀 스트레스를 풀고 그런 거지, 그거를 보고 나서 뿌듯한 사람 없어요. 운동하고 나서 뭐 당연히 운동하고 나서 그 운동한 개운한 그런 느낌 있지요. 그러나 그걸로 말미암아 원초적인 우리 삶의 고민이 사라지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운동하는 것은 드라마 보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당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이 운동을 하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
이 영적인 경건을 위해 훈련하는 것이 모든 것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내 안에 무엇인가 답답한 심정이 있죠. 그동안 내 삶을 보면서 무엇인가 이게 좀 잘못되고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 있으신 분, 바로 그런 분이 바로 오늘부터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다면요, 그 모든 답답함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리고 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그 기쁨의 빛이 넘쳐나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나는 몰라도 모세가 자신에게 빛이 나오는 거 모르지 않았습니까? 나는 몰라도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로또 맞으셨어요? 세상은 다 어렵다 그러는데, 세상은 이렇게 두렵고 힘든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늘 얼굴이 밝습니까? 화장품 어디 거 쓰세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저는 성령의 기도 화장품을 씁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이 비웃습니다. 화장품도 안 사주면서 기도만 하라 그런다 이거죠. 네, 여러분, 기도할 때 빛은 어둠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요. 모든 게 밝히 드러나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자가 가는 곳에는요, 기쁨과 환희와 화목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세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왜 모세는 두건을 뒤집었었을까? 수건을 뒤집었었을까? 모세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먼저는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보면서 이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백성들을 배려해서 수건을 뒤집어 쓴 겁니다.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이 얼굴에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두건을 뒤집어 쓰겠다라고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강함이나 뛰어남, 내게 있는 능력을 막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 오히려 그들보다 더 불편하게 수건을 뒤집어 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들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의 육신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불편함은요, 말할 수 없는 불편함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하루 동안 두 손 묶고 두 발 묶고 살아보는 거예요. 어떨 것 같습니까? 두 손과 두 발만 묶어도 우리의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너무나도 불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제한해 버리셨어요. 이 시간에 딱 요 장소에 밖에 있을 수 없어요. 원래는 모든 장소에 계셨던 분이 이 시간에 딱 요 장소에 밖에는 머물 수 없는 그 제한을 스스로 가지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우리는요, 연약한 자들과 함께 눈높이를 같이 하는 배려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수의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으로 오신 것이죠. 레리 오스본은 겸손에 대해서 이 바벨론서 살기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적인 겸손의 핵심은 단순하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이익을 내 필요와 이익보다 위에 두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다. 남들을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로 여기고 잘 대해주는 것이다. 아멘. 모세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저렇게 할 차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왜 수건을 뒤집어 썼는가? 그것은 바로 없어질 영광에 주목하지 않도록 수건을 뒤집어 쓴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에 의하면은 모세가 수건을 쓴 이유는 없어질 것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광채는 그저 반사체일 뿐입니다. 모세가 핵심이 아니에요. 모세 얼굴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모세가 하나님과 얘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 이런 빛이 나느냐. 그러므로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모세가 아닌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의 얼굴의 광채와 수건은요, 이 사도 바울이 장차 없어질 율법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광의 본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모세의 얼굴에 나는 광채는 없어질 율법, 이런 것들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상징하는 바 율법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은 없어질 것들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심지어 모세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주목해서는 안 돼요. 이찬수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손가락에 집중하면 안 된다라고 늘 비유적으로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큰 교회들이 목사에게 집중하고 아무개 목사 이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또 율법, 행위, 신비로움 이런 것들에 쓸데없이 없어질 것들에 집중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영광의 본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목하는 것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시각을 돌려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광의 빛을 가득한 삶이 되는 방법은 영광의 빛 되시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입니다. 천국에서 성도들이 해같이 빛나는 이유 역시 무엇입니까? 근원적인 빛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사모합시다. 그 자리로 나갑시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머리를 조아려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에서 주의 영광의 빛이 강력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